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뭐 셋째 꼭 이번에는 입시에 합격해 주십시오. 또 우리 뭐 며느리 착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아들놈 도박벽 좀 제발 없애가지고 착하게 해 주시면 등등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기도에 이제 한 몫을 차지하게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다. 기도의 구경은 우리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마음이 활짝 겹겹으로 닫힌 마음을 여는 일이 기도입니다. 따로 무슨 요구사항, 진열, 나열할 것 없이 내 마음이 우주에 비춰지면 그게 메아리가 와요. 아무 욕구도 욕망도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게 마음을 활짝 여는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 이미 열려진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내면적인 가난을 지니지 않을 때, 내면적인, 뭐 신앙인도 마찬가지,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적으로 이제 가난을 지니지 않을 때 외부적인 과시와 허세, 재산, 권력, 소유물에 빠져들어요. 허세를 떨고 과시를 부리고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분들은 그만치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들의 감정이 공허할 때 우리는 물건을 사들여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박앤셀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우리들의 감정이 공허할 때 물건을 사들여요. 이런 물건들은 결국 귀찮은 쓰레기로 쳐지고 맙니다. 물론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그때 사드려야 되겠지만은 없어도 좋을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삿짐을 한번 챙겨보세요. 버릴 게 얼마나 많아요. 남 주기는 아깝고 이거 가지고 가자니 이게 짐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인들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좀 모자라게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래 갖고 싶은 희망도 있지. 그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투철한 자기 어떤 삶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맑은 가난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맑은 가난을 지지 않고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부자로 살고 진짜 찌질이 못나게 사는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어떤 사회적인 일반적인 가치 척도로 재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세계는 세속적인 가치 척도로는 잴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자로서는 잴 수 없는 출세가적인 그런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또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믿는 종교 그 자체로부터도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종교? 그거 뭐예요? 불교?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스님들은 이제 절에 신도가 끊어지면 이제 배가 출출할 테니까 이제 자꾸 오라고 나 발부고 또 교회도 이제 자꾸 와서 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종교인가? 그건 종교 아니에요. 그건 장사예요. 종교란 뭐예요? 사람이 보다 사람답게 가볍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술도 만들어내고 건축도 만들어내고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현상도 만들어내고 많은 그 문화 현상 가운데 종교도 하나예요. 종교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절대시하기는 광신자가 된다고요. 광신자? 빛광자가 아니고 미실광자입니다. 이 원불교 교도들은 그런 분들이 없죠. 왜냐하면 원이라는 건 가장 원만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광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집안에서 장에 끓는지 국이 끓는지도 모르고 그냥 절일에만
교회 이름만 미쳐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진짜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종교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니까. 종교가 무슨 대단한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어떤 틀에 가두거나 한정해버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틀에 가두거나 한정해버리면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만이 진리를, 살아있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금강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법상 응사하던 하항 비법가.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할 텐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진리도 버려야 할 텐데 하물며 진리 아닌 것이랴. 이런 뜻이에요. 불교도들은 부처나 보살 때문에 진짜 부처도 보살도 못 된다니까.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그 부처와 보살을 일깨워야 되는데 그 부처나 보살에 의존하느라고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부처와 보살을 묵혀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여기 오신 그 유시아 시인 면전에서 이런 얘기는 좀 확인 안 됐는데 마침 제가 인용할 그래서 유시아 시인이 이제 최근에 엮어낸 잠언 시집이 있어요. 뭐 읽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라면 요즘 이제 많이 읽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맛보고자 한다면 어떤 맛에도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을 맛보고자 한다면 어떤 맛에도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지식에도 매이지 말라.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지식에도 매이지 말라.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되지 말라. 그 말 뜻을 유심히 한번 착안하십시오. 모든 것을 맛보고자 한다면 어떤 맛에도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지식에도 매이지 말라. 어떤 외부적인 정보, 지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되지 말아라. 굉장히 욕심이 많죠?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게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에요. 어떤 내가 우주의 어떤 부속품으로서, 소독으로서, 자족하지 않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그 소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틀에 가두거나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되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되어버렸다는 구조, 그 이상 성장이 없죠.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의 나그네 길이에요. 사람은 끝없이 형성되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완성이 어디 있어요? 완성이란 죽음이죠. 그 이상 성장이, 형성이 없으니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선택은, 그 결단은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책임이에요.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스승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올해 10년 되네요. 10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인도의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마음속에 늘 의문이 있었다고요. 새삼스럽지만 종교란 도대체 무언가? 종교란 도대체 무엇이? 이런 의문을 화두처럼 지니고 있었어요. 불교 유적지, 인도로 여기 스리랑카로 또 저기 인도네시아고 어디고 이 동남아 일대 불교 유적지를 다니면서 늘 그런 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종교가 도대체 뭐지?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곳 불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문득 아하, 종교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자비의 실천이구나. 사랑의 실천이구나. 따스한 마음을 나누어 갖는 일이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대만에 가서 그 불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뒤늦게 깨우쳤어요. 진리는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은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념, 유희, 사변이 끼어들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뭐 팔만대장경이 어떻고 뭐 성서가 어떻고 하지만은 한마디로 종교를 말한다면 그 자비의 실천, 사랑의 나누어 가짐입니다. 나누어 갖는 일이에요. 자비란 기쁨을 함께 나누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양면성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와 비가. 그래서 한문에서는 발고 열악, 고통을 없애주고 기쁨을 준다. 발고 뽑을 발자, 괴로울 고자, 줄 여자, 즐거울라. 발고 열악. 기쁨을 함께 나누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자는 기쁨을 준다는 뜻이에요. 또 비, 뭐 범어에서는 가루나라고 하는, 가루나라는 말은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이 슬플 비자는 신음한다는 뜻이에요. 이웃의 고통을 보고 함께 신음하는 거예요.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막인 같은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나도 앓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자식이 앓을 때 같이 앓아요. 자식이 앓을 때 엄마가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다면 그건 진짜 엄마가 가짜 엄마예요. 진짜 엄마가 아니라 이붓 엄마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 앓을 때 같이 함께 앓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심이에요. 본 마음이에요. 자비란 그렇습니다. 기쁨을 나누어 갖고 또 괴로움을 또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동체 대비, 동체 한 몸같이 여기는 큰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자비예요. 잘못된 기도는 개체의 어떤 그 욕구예요. 제가 어떤 선방에 다니는 스님한테 들은 이 얘기예요. 기도하신 분들은 유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강원에서 이제 교리만 배우다가 처음 선방에 가서 참선을 하려고 하니까 전혀 참선이 안 돼요. 뭐 누구나 그럽니다. 다리만 아프지 도무지 이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무슨 경전이나 배우고 하던 스님이 선방에 가만히 앉아서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화두도 전혀 들리지 않고 그저 시간만 봐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 없더라네요. 처음은 다 그래요. 처음 선방에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해야 돼요. 아, 이거 그만둘까 어쩔까. 그런데 이제 결제해가지고 뭐 3개월씩 그 안거 기간이 있는데 결제해가지고 하자마자 얼마 안 되고 그냥 그만두기도 창피하고 또 자기 은사스님한테 누가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견디겠는데 도무지 길이 없더란 거예요. 그냥 1시간 앉아있는 그렇게 지루하더래요. 그래서 늘 갈등을 하고 공연이 선방에 왔구나 좀 더 뭘 배우고 교리를 더 배우고 또 선방에 오늘 연습을 해가지고 올 텐데 공연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후회도 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갈등하다가 한 생각을 이렇게 문득 먹었대요. 좋다. 나는 공부를 못하더라도 함께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네요. 그냥 한 일주일 그렇게 갈등하다가 뭐 지리산 자락에는 뭐 조그마한 선원인데 그때 한 12우리가 대중이 한 12우리 지냈대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자기가 속으로 이 입선 시간에 남들은 이제 겉은 멀쩡하게 참선하는 줄 아는데 자기는 속으로 기도를 했다네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무개 스님 이 안거 기간에 아무 장애 없이 정진은 잘해서 마음을 밝게 해주소서 하고 늘 염을 했대요.
하루하루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네. 한 두어 주일이, 그렇게 두어 주일이 지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들뜨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 자기가 은사스님으로 받았던 화두가 그렇게 잘 들리더래요. 기도라는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중얼중얼 뭐 무엇도 해주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일부러 무슨 절에 갈 것, 뭐 교회당에 갈 거 없죠.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의 바탕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란 뭐예요? 하나예요. 이웃과 내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진짜 기도예요.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소만 거기에 다 포함된다니까요. 비록 작은 선이라도 하루 한 가지씩 행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그 인연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비록 작은 선이라도 하루 한 가지씩 우리가 행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들이 갖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듣고 하지만은 이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풍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한 가지 착한 일을 듣거나 행한다면은 그날은 헛되이 살지 않는 날이 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과연 내가 불자로서, 교도로서 오늘 하루 내 도리를 다했는가, 이웃을 위해서 무슨 그 덕행을 했는가 스스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이나 행위나 뭔가를 덕이 되는 일을 했다면 그날 하루는 잘 사는 것이 돼요. 그렇지 않고 이웃에게 폐를 끼쳤거나 이웃을 기분 나쁘게 했다면은 내 어떤 좋은 삶의 장고가 그렇게 그만치 얼룩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깨달음, 그 야바구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뿌리고 가꾼 그 씨앗이 시절 인연을 만나 마침내 꽃 피어남이에요. 이 세상에 공껏 거저된 일, 우연한 일 절대로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뭐예요? 본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뿌리고 가꾼 그 씨앗이 시절 인연을 만나 마침내 활짝 꽃 피어남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옛 선사의 시를 한 수 소개하면서 오늘 제 잔소리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선사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제가 그전부터 이제 좋아해서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예요.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내에 맡긴다. 조용히 들으십시오.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내에 맡긴다. 그것은 한 송이 꽃의 소리요, 한 가지 꽃의 모습.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후회 없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 다시 한번요.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꽃이 필 때 나 여기서 피네 하고 동네방네 떠들지 않잖아요. 그냥 말없이 다소곳이 그렇게 피어납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자기가 지니고 있는 빛깔과 향기와 모습을 다 거기 내뿜어요.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 그곳에 모든 것을 내에 맡긴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게 한 송이 꽃의 소리요, 한 가지 꽃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후회 없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 우리도 이 꽃처럼
이같이 후회 없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오늘 만난 이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